딴 사람을 상처 주는 것이 사실은 자기의 성품의 문제예요. 요걸 주님 앞에 고백하면 여기 닫혀있던 비밀의 방이 탁 열리는 거라고. 김문태 목사님 개념을 따봤어요. 비밀의 방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비밀의 방이 탁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닫혀진 그 자리에 주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걸 열든지 아니면 거꾸로 구하시면 돼요. 주님, 자기 성품에 반대되는 영을 구하여서 내게 부드러움을 주세요. 내가 너무 뾰족뾰족한 삼각형인데 주님, 내게 부드러움을 주세요. 이래도 되고요. 아니면 주님, 내가 너무 뾰족해서 사람들 자꾸 찔러 삼는데 가시밭에 벽갚아 예수 향기 날리는데 내가 찔리도 향기를 내야 될 텐데 나는 안 찌르는 인간도 계속 찌르고 있는데 주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면서 자기를 찢어내 나가든지. 예? 효자동의 물된동산교회 안영근 목사님은 교인들한테 회개도 부정문으로 쓰지 마라. 긍정문으로 해라. 주님, 이 뾰족한 성품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내게 주세요. 하든지. 어쨌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표현은 다르지만 자기를 찢으면요 주님이 거기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뭘 바꾸십니까? 인격을 바꾸십니다. 벌써 임재가 오셨어? 감기요? 네. 그분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성품을 무슨 성품으로? 예수의 성품을 바꾸어 가십니다. 이게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뭐 하시는 성령이요?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내 속에서부터 쭉 자라가고 예수의 성품으로 바뀌어서 베드로전서는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덕을 지식을 이뤄나가고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이고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런 내주하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변화되어지는데요. 변화되어지면서 성령의 임재가 우리 몸 안에서 차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차올라가는데 구체적으로는 지정의에 차오는 거예요. 지정의. 예? 부흥의 키맨들은 지성, 감정, 의지에 성령의 임재가 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는 뭡니까? 의지가 삐뚤어지면 똥꼬집 되든지, 의지가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고집이라고, 남들은 고집이라고 말하는데 자기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관이 또렷한 거지. 사람이 줏대가 있어야지. 남들은 다 이리 가도 나는 냉면 먹으러 가는 거야. 예? 어떡하게 자기 주관을 딱 지킨다. 자기는 그게 신념이고, 예? 신념이고, 주관이고, 가치관이에요. 근데 딴 사람이 보면 뭡니까? 고집. 밥 먹으러 가면요. 오늘 뭐 먹을까? 아무거나 먹자. 너희들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이러놓거든요. 뭐 막 말하면은 그거 너무 맛이 없어. 그거 멋있게 해. 그거 너무 비싸잖아. 다 딴지 걸고 그리고 결국은 야 오늘은 여름이니까 시원하게 냉면 먹으러 가자 하다가 우리는 지난주에 애한테 샤브샤브 먹고 싶다는 놈을 끌고 가서 무슨 밀면 때웠습니다. 왜? 시골교회 목사 수준의 샤브샤브 너무 세다 생각하니까 디스카운트 하는데 가한테 말을 못하고 야 냉면 어떤 놈 하다가 쭉쭉 까내려가지고 밀면으로 때워. 이 양반이 그다가 밀면만 먹으면 되는데 파전을 시키는 바람에 그 돈이 돼버렸습니다. 직기에 지가 써갔습니다. 저는 주관이고 우리 아내는 고집짓다시만 가문 안에 이 고집 있는 가문들 있죠. 강씨 고집, 최씨 고집. 예.
자기는 뭐고? 주관이고. 된장을 만들면 초지일간 국산 콩에 천일염에 제대로 바로 시켜가지고 며칠입니까? 며칠 동안 해서 제대로 내야지. 중국산 쓰고 뭐 이렇게 헛가시 넣어가지고 거품 넣어가지고 대충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최씨 고집이 만든 된장입니다. 좋은 면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좋은 면도 있죠. 강할 때 강하고 부드러워질 때 부드러워져요. 우상숭배를 말한 무속의 영들의 영향 속에서 성품이 형성된 사람은 촉이 빨라요. 촉이 빨라요. 사람들의 감정을 잘 헤아립니다. 그래서 그게 좋을 때는 좋고 근데 좀 묻어져야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묻어져야 되는데 너무 촉이 빨라서 너무 잠을 못 자고 너무 예민하고 너무 세심하고 혼자 끙끙 앓고 살이 찔 틈이 없는 거예요. 저는 만평이고 저는 호리호리하고 다 지금 우리 집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영이 그 사람의 성품을 만드는데 밑바닥에서부터 역사한 겁니다. 근데 본인은 그게 너무 익숙해요? 안 익숙해요? 익숙하니까 이게 회개의 제목입니까? 자기의 그 예민함이 돋보이는 달란트입니까? 달란트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영적인 거 이렇게 다듬어지기 전에는 촉이 빨라서 날 뭐락하고 난 둔해가지고 그 촉으로 얘기하는 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왜 나는 내가 죄 짓나? 죄 짓는 건 아니거든요. 좀 둔하고 지혜가 없는 거지. 공격하는 건 죄다! 죄 맞나요, 안 맞나요? 죄 맞고, 그 죄다고 내가 또 대받아치는 것도 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자기 성품을 가지고 회개하면 성령이 전혀 다르게 임하십니다. 보통 성령을 받는 패턴이 죄성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으면 불 떨어집니다. 불 오는 거예요. 근데 불이 오면 데사하토스야파 불이 확 오면 이 불이 자기가 받으면 자기 죄성을 태우고 받은 불을 너한테 전이시켜주면 저 사람 안에 죄성이 태워지면서 원수의 집이 바사지니까 치유가 일어나거든. 그래서 불 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딴 사람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 고쳐야 됩니까? 남 고쳐야 됩니까? 지 고쳐야 지가 키맨이 돼가지고 제대로 불을 던질 건데 으슬프게 받은 불도 던지면 치유가 되거든요. 치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 말에 선무당이 뭐한다? 사람 때려잡는다고. 분명히 선무당도 능력이 있습니다. 선무당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서 와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집에 우리 집에 신랑이 어쩌고저쩌고 엄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알고 갔더니 성질이 더럽네. 상처받으면 견뎌요 못 견뎌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려야 됩니까? 찔러야 됩니까? 예, 예수 향기 날려야 되는데 지 찌르는 거 가지고 다시 찌르는 거는 이해는 이 눈에는 율법의 기준에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그래도 이해해. 안 찌르는데 계속 찌르는 인간이 있어요. 꿀밤을 때리죠. 자기 속이 정리가 안 돼 그러고 내주하시는 성령에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역사를 사도행전에는 주로 임하시는 성령에 초점에 가 있고 기적과 축사와 치유와 능력과 이런 거는 임하시는 성령에 초점에 가 있는 거고요. 요한복음, 로마서, 에베소서
이런 거는 내주하시는 성령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내주하시는 성령만 있는 사람입니까? 임하시는 성령 없는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으키고 선교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똑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편지로 쓴 게 에베소서예요. 믿는 자들은 내주하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안 믿는 사람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서 예수를 믿게 해야 되고 그래서 위로부터 기사와 표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받아야 됩니까? 계신다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이 여러분을 점령하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려야 돼요. 비밀의 방을 열어서 내어드리면 성령은 철저하게 인격적이세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IVP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보면은 주님이 거실에 오시면 커피를 다 주님 커피를 드시죠. 그래서 다 마십니다. 주님이 일 하더니 야, 안방도 좀 들어가 보자. 주님 거기는 못 들어옵니다. 우리 부부만 사는 데입니다. 아무도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주님 거기 못 들어가나. 주님이 벌떡벌떡 일어나시더니 저쪽 화장실로 가시는 주님 그 화장실인데 못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저와 아내가 볼일 보고 빨가벗고 씻는 데입니다. 그러나 저쪽 방 창고에 주님 거기 창고는 못 들어갔습니다. 자기 영혼 안에 이런 비밀의 방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안에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은 다 이 비밀의 방들입니다. 그 비밀의 방들의 가장 깊은 뿌리는 뭐냐? 성품이에요. 똑같은 영이 가계의 영입니다. 가계의 영을 때려잡는다고 영과 솔타이가 된 걸 끊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부모의 죄를 회개하고서 제가 박모 목사님 만났더니 이분은 나는 기도하면서 우리 집안의 그 죄를 끊었는데 박혀끝에까지 올라갔다 이러더라고. 난 그때 모르고 와 너무 위대하십니다. 깊이 교잡은 성품이 개판이더라고. 바보예요. 그걸 건드렸으면 그게 끊어졌으면 이게 고쳐져 있고 이걸 고쳤으면 그게 끊어져 있어요. 영의 원리를 이야기하셨습니까? 짙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박혀 끝에부터 뭐 내려갔든지 나하고 상관없는 영이에요. 이걸 제대로 끊었으면 여기가 정리되어 있게 됐다고. 거꾸로 내 걸 정리가 됐으면 이것도 끊어져 있다고. 같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부터 주기차게 얘기한 거 짓거나 정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뿌리가 되는 여러분의 성품까지 회개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세워가는 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가까이 남편이고 자녀고 그래요. 그거 풀어가면 가정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부흥이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이 직장에 가면 직장에 부흥이 오게 되어 있어요. 직장에 부흥이 오면요. 가게를 하면요. 가게에 장사 방해하는 영들 이런 것들 하나님의 영은 잘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잘 되게 하시는 그 영이 임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끊어지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교회 부흥을 방해하는 영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깨끗한 영을 가진 사람이 가면 그 영이 쫓겨나든지 싸우든지 피튀게 하다가 그 시간 지나고 난 뒤에 교회에 부흥이 오게 됐다고. 예, 지금 대한민국 부흥이 터진 곳 중에 하나가 온양 순복음교회 안호성 목사님 순복음교회 무덤이라는 데 개척을 해가지고 주일날 1000명이 모여서 예배드려요. 개척 11년 차에 1년 360 빠꼬마에 빠진 날 없이 전국에 부흥회를 다니고 있죠. 저보다 젊어요. 만났는데 쪽팔려 죽겠더라고. 나를 부끄럽게 한 사람이 또 있더만요. 제주도의 열방교회 같은 데는요. 서귀포에 개척했어요. 산 위에 학교 빌려가지고 폐교를 얻어가지고 개척했어요.
2,000명 정도 모입니다. 그럼 바닷가에 사니까 바닷가에 영적 바람 센 거 이해하시죠? 제주도는요, 돌 하루방이 나와요. 여기는 용이 나오지만은, 구룡포는 기도하면 용이 나오더라고. 근데 거기는 돌 하루방이 나와서 이 땅에 말락하노 이런다는 동네라고. 그런데 거기에 1,700명, 2,000명이 모여서 예배해요. 대한민국 땅에 간헐적으로 부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에 가정에서 부흥, 작은 부흥이든 큰 부흥이든지 자기의 에리아 안에서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네. 저는 여러분들이 큰 부흥의 주역이 된다고 별로 생각은 안 해요. 죄송합니다만. 연세들이 있었어서. 근데 큰 부흥의 주역은 아니어도 함께 조력해 가면은 분명히 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저는 좀 현실론자입니다. 그래서 국가시설을 별로 넣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작은 부흥, 여러분 가정 부흥, 여러분이 에리어의 부흥은 충분히 여러분 영적 집중력 가지고 3개월, 4개월 안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내주하신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장애물이 내주하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때는 죄와 상처가 장애물이에요. 죽은 교리 장애물입니다. 무조건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 것처럼 앉아있는 사람들. 자기 십자가를 한 번도 지나가지 않았는데 모태신앙으로 그냥 이래 있는 분들. 그 사람의 구원을 누가 장담해 줍니까? 저는 김영희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박보영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변성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나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교회 안에 지금 거듭나지 못했는데 형식적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꽤 많아요. 전 세계 부흥이 터질 때마다 특히 유럽교회와 미국교회의 부흥이 올 때마다 유아 세례 받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그런데 한 번도 자기의 십자가, 자기의 죄를 자백하지 않은 채로 세례받고 직분받고 목사가 되기도 한 사람들이 절비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확 임하시니까 회개가 터졌어요. 회개가 터져서 내가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근데 그 고백을 들은 사람들이, 한 사람들이 나는 구원도 못 받았단 말이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겠죠. 그것 때문에 집요하게 구원론 논쟁이 터지는, 부흥이 터진 데마다 집요하게 구원론 논쟁이 터지는 거예요. 예? 미국의 유럽에서는요, 제세례파가 유아세례 받은 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 지가 지신앙의 고백으로 성인이 되고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주장해서 그 제세례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세례파의 교리를 주장하다가 존 칼빈한테 이단으로 찍혔습니다. 3,000명이 죽었어요. 핍박을 받으니까 도망가가지고 미국으로 터져버렸습니다. 그게 침례교의 전신입니다. 그 침례교 사람들은 집요하게 뭐만 붙들고 늘어집니까? 침례를 붙들고. 구룡포 바다에 한겨울에 추운데도 바닷속에 가서 사신다고. 그 형식이어야 됩니까? 실제의 세례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교리를 또 붙들고 있으면 그것도 죽은 신앙. 죽은 정통신앙이 부흥의 방해물입니다. 제 각성의 부흥되는 이게 저항이에요. 이게 저항. 본인은 자기의 죄가 고백하느냐 마느냐 또는 초점을 흐려서 지죄를 회개해야 될 인간이 조상죄를 회개하면서 산탄을 쏘게 하고 영적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그게 개인에게는 저항이고 교단 전체로 말하면 죽은 신앙이, 죽은 교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요한 웨슬레는요, 영국 성공회의에서 설교할 권을 박탈당하는, 교회에서 설교할 권을 박탈당하고 그냥 움막을 빌려서 하든지 그냥 길가에 모여서 하든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웨슬레가 성공회가 싸워야 됩니까? 그냥 감내하고 가야 됩니까? 이상해요. 그때 싸우면요, 부흥이 뚝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핍박당하는 자가 가야 될 길이 있다고.
예, 핍박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주님이 다루시지만은 핍박당하는 사람이 날 왜 치러! 내 강 붙어볼래! 핍박당하는 사람이 가야 될 길이 있다. 때리면 맞고 경상도 말로 가마떼기인 줄 알면 가마떼기로 가고 한국계 50년대, 60년대, 70년대 믿음의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저항하는 게 아니에요. 민족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사야 50장에 53장에 세상죄를 지고 간 어린 양 나오잖아요. 그 세상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 누구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왜? 자기 민족만큼 이 세상에서 만물의 찌꺼기가 되어서 핍박을 나간 민족이 어딨냔 말이에요. 유럽에 가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온갖 핍박받고 독일의 아우슈피츠 수용소가 생체 실험당하고 예? 자기들만큼 핍박의 역사를 그런 민족이 어딨냐. 제가 해석해 보면서 느끼는 거는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은 다 그 길이에요.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은 목사 되는 거요, 부흥의 키맨이 되는 거요, 여러분 가정 안에 부흥의 키맨이 되는 거요, 죽고 죽어 또 죽어, 예, 넋이라도 있고 없고 100번 고쳐주고. 옛날에 이미자 씨의 노래 중에 여자의 일생이었어요.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비탈진 언덕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요즘 여자들 안 참대. 옛날에 잘 참았고. 서양강 처녀는 떠나간님을 기다리고요. 섬마을 아가씨는 서울엘랑 가지 마오. 서울 가는 애인을 붙잡고 늘어져야 됩니까? 같이 따라가야 됩니까? 바보지, 그걸, 섬마을 아가씨는요, 서울엘랑 가지를 마오. 떠나지 마오. 바보. 요즘은요, 베일을 부르는데 네 책임져라. 멱살 잡고 법원 갈래? 하면서 멱살 잡고 따지고 들고 가야지. 서로가 기죽을 건 무엇입니까? 쫄 건 무엇입니까? 돌아가면 되지. 그죠? 그렇죠. 예.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여자의 일생이 딱 목사의 일생이고 사모의 일생. 목사이기 때문에 참아야만 한다고 비탈진 목회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사모의 인생. 참다가 그걸 안으로 쌓아두니까 사모님들이 단명해요. 유방암 많이, 특별히. 이 가슴 아리를 많이 해서 이쪽에 공격을 많이 받아요. 우울증 많이 걸리고 정신병원 치료받는 사모님 많아요. 공황장애 있는 사모님, 우리가 잘 아는 사모님은 안타까운데. 사모님이 공황장애 있는 것을 목사님이 챙거리면서 버티다가 목사님이 지쳐가 나가 떨어져가지고 바람이 나버렸어요. 김병에 허잡다고 사모가 공황장애 와서 몇십 년을 그래 보세요. 목사님 마음에 딴 마음이 올 수 있다 없다? 저는 이해가, 인간이 그렇잖아요, 인간이. 여전사님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목회 설교도 너무 잘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만 정리해고 당하셔가지고 목사 정리해고 나오면요 진짜 할 거 없습니다. 예, 저는 공대 나왔는데요. 지금이라도 기술을 하나 배워놔야 되나 고민을 자격증 전기교사 자격증 하나 따놓을까 조금 공부하면 되니까 예.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목회하시다가 때려치고 귀농하시는 분도 계시고 미국 간 제 친구는요 두레교회 파송으로 유럽 쪽에 미국 쪽에 이제 두레교회 담임 목사로 갔거든요. 김재롱 목사님 파송으로 갔어요. 장로님하고 싸워가지고 교회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지금은 미국에서 멕시코까지 그 큰 트럭 운전하는 그거 몰고 다니면서 한국에 들어오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요. 경주 분이십니다. 자리 하나 나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너무 똑똑하신, 너무 좋으십니다. 예, 너무 좋으십니다. 그분이 동부교회도 계셨죠. 포항 동부에도. 누군지 알겠죠? 그만 알고 치우세요.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근데 목회 예정에서 여러분 참으면 용수철을 오래 눌러놓으면 높이 튀거든요. 참다가 터지는 거라. 목사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근데 참아야 됩니까? 눌러가 참아야 됩니까? 잘 풀어야 됩니다. 잘 풀어야 돼요. 잘 풀어야 되고 자기 걸 잘 풀고 어떤 거는 기도로 풀고 맨날 기도로만 풉니까?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구룡구 바닷가 나갑니다. 저는 후포 바닷가 출신이니까 바다만 가면 그래 좋아요. 울진 바닷가 기억나고 동해안 바닷가 바다 철사하는 거 보고서 마음이 만평천을 넓어집니다. 또는 부산에 있을 때는요. 진시장, 시장통에 나가서 난전에 나물 따듬고 있는 사람들, 옷감 파는 사람들, 오뎅 하나 쪼먹고 그렇게 받아도 돈을 얼마 안 하잖아요. 그죠? 1,000원, 2,000원 하면 오뎅 한 두세 개 쪼먹고 지나가는 사람들 봅니다. 이 사람들도 다 이렇게 열심히 산다. 다 열심히 살고 이 사람들도 다 자기 애환을 가지고 산다. 여기까지 게 뭐라고 하면서 마음 툭 틀고 오는 거예요. 때로는 정서적으로 풀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때로는 임재 가운데 주님께 나가서 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 그 죄와 상처를 풀면서 하나님하고 점점 더 친해지는 믿음의 단계로 가는 이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거 붙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붙들면 성령은 우리의 의지적인 영역을 만지신다. 만지셔서 똥꼬집 풀어내시고요. 주관 자기 의로 된 거예요. 주관이 뚜렷하다. 자기 의예요. 로마서 말합니다. 영적인 생활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빠질 치명적인 함정이 자기 의입니다. 예? 빛이 세상의 빛이 돼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러는데 로마서는요. 그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 하다가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했다. 영성의 원리, 여러분 영성의 세계에 가니까 초보적인 구원의 의 말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의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주관을 내려놓으세요. 예수가 주인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인 돼서 주관이 뚜렷한 거 열매가 있어도 그거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품의 변화가 옵니다. 성품의 변화가 오면 그 가게로 오는 영들과 솔타이는 끊어진 겁니다. 조상죄 회개 안 해도 끊어진 거라고요. 예? 뭔 말이가 됩니까? 예. 조상죄 회개 안 해도 끊어진 거라고요. 같은 영이거든요. 이걸 건드려서 저걸 잡든지 저걸 건드려서 이걸 잡든지 여러분 보세요. 영의 세계와 인지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을 건드려서 인지를 잡든지 거꾸로 인지를 건드려서 영을 잡든지 둘 다 가능한 겁니다. 영은 우리 인지 세계와 솔타이가 돼서 잡고 있는 거라고요. 예? 우리 인지적인 어떤 죄나 상처나 고집이나 뭐나 주관이나 뭐나 뭐든지 간에 이것이
솔타이가 돼서 그 영을 잡고 있는 거라고. 예? 예수 보혈의 능력은 뭡니까? 우리 인지와 영을 끊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때려잡아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 하시는 분들. 상담이나 심리치료 하시는 분들은요, 인지를 정리해서 이걸 끊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걸 끊어준다고 생각도 못해요. 그런데 이걸 끊어주면, 정리해주면 이게 끊어지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서울대 정신병원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내는 거예요. 인지를 잡아줘서. 이해가 됩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둘 다 하시자.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뭐 할 수 있는 분이라고요? 둘 다 할 수 있는. 영을 정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지를 정리하기도 하고, 우리의 내 안에 있는 솔타이가 된 고집을 정리하기도 하고, 촉을 정리하기도 하고. 촉 때문에 사는 사람 상처 주니까. 이걸 정리하면 내 걸 정리했는데 영이 툭 끊어지게 돼 있다. 축사 안 해도 축사가 되게 돼 있다. 네? 축사는요, 파워 인카운터, 영권으로 쫓아내는 거 있어요. 안성환 목사님 같은 분 주로 능력 축사하죠. 박근재 목사 이런 사람들은 능력 축사예요. 파워 인카운터. 그 다음요, 트루스 인카운터 있습니다. 트루스 인카운터는요, 그 사람이 주의 십자가의 진리 앞에 구원의 복음, 피 묻은 복음 앞에 고백하면, 빛 가운데 서면 사단은 자꾸 거짓말하면서 들어와 있거든. 거짓 진리를 붙잡게 하면서 거기 와 있거든. 2000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셨어요. 모든 죄도 저주도 다 끊으셨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 십자가 앞에 자신을 고백하면, 진리 앞에 서버리면 이게 끊어져 버려요. 이게 트루스 인카운터입니다. 트루스 인카운터보다 더 깊은 건 캐릭터 인카운터. 내 성품이 반대의 성품, YMS는 반대 성품 대결 있잖아요. 뭐 영적 전쟁에 나오죠. 영적 전쟁, 도시 점령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성품 안에서 정반대의 성향으로 움직일 때 가정 안에서 캐릭터 인카운터, 성품 안에서는 사단이 박살나버립니다. 설 자리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이 숨는 장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이 숨는 장소는 가게든지 성품이든지 같은 영이라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성령이 성품을 죄를 토해내면 불이 와요. 상처를 토해내면 물이 와요. 같은 성령인데 불로 역사하시다가 물로 전환하신다. 생수로 전환된다. 그래서 생수 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마음을 치료하는. 마음을 치료. 그런데요, 천성기도원에 올라갈 때마다 원장님이 불 받았네 이러시더니 비둘기 같은 성령 받아야 돼야. 그분 늘 그러시는 김천말 씨로. 그때는 난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은 불 받습니까? 물이 옵니까? 비둘기가 오십니까? 비둘기가 오시라.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서 성령이 연합하는 사람은요, 신부의 영성 뭐 이러죠. 완전히 한 몸이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로 있으면 청지기적 영성이 있고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가지면 자녀적 영성이 있는 거, 관계로 있는 거고, 펠로우십이요. 깊어지면 신부, 여러분, 남편이 땡깁니까? 자녀가 더 땡깁니까? 훌륭하셔. 우리 사모님, 남편이 땡깁니까? 새끼가 더 땡기십니까? 거짓말 하지 마있어. 하는 거 보이. 내 아들한테 하는 거 반만 해라, 좀. 여러분, 자녀가 더 땡기잖아요. 저도 죄송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참 처량하다. 근데요, 자녀보다 아들의 영성보다 신부의 영성이 더 위대하다는 말이 뭡니까? 연합했다라는 거라고. 한 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자녀하고 한 몸이 됩니까? 엄마 징그러워라.
자녀하고는 그냥 그렇잖아요. 아버지와 친밀감이잖아요. 그런데 신부는요,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신부의 영성 깨끗, 정결, 분명히 그거 있죠. 그거 아니라니까. 본질은 연합했다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깊어지는 것을 말한다고요. 그래서 그 신부의 영성이 뭐냐?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라. 내 성품을 내놔야 바꿔치기 하면서 그분의 성품이 들어져. 지 성품은 다 지고 앉아있으면서 돌파를 해보겠다고 돌파의 목적을 가지고 조상죄를 주라고 회개하면 죄송합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이 강다고만 남습니다. 그 사람들. 많이 하고 난. 이거 기도 많이 하는 거 축복인데 영권이 세지거든요. 분명히 세진다고요. 심은 대로 거두는 기도로 심었으니까 기도로 거두는 거 맞아요. 그런데 거두는 거 있는데 이상하게 깡다구가 자꾸 납니다. 자꾸 세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사람이 벽도 선수들이 바벨을 들고서 야! 할 때 피 속에 아드레날린이 쫙 분비가 돼요. 분비가 되면 그 기압 넣을 때 자기 힘의 한 2배 정도 힘이 나옵니다. 1.5배 정도의 힘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압을 넣어요. 맹수들이 싸울 때요. 사자와 사자끼리 싸우죠. 그럽니다. 그럴 때 기압을 넣거든요. 그때 피 속에 아드레날린이 쫙 분비가 돼요. 그러면 이걸 물어 뜯겨도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프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 깔치 뜯고 싸워봤잖아요. 깔치 뜯고 싸울 때는 아파요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파요. 집에 가면 아야. 그게 아드레날린이 분비해서 돼서 그래요. 근데 주야! 주! 하면요 목도 많이 가지만은 그렇게 해서 기도의 능력도 오지만은 피 속에는요 아드레날린이 쫙 분비돼요. 성질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아침마당에 누가 상담을 나왔습니다. 매 맞는 남편 상담 나왔습니다. 매 맞는 남편 상담 나와가지고 아내가 자꾸 자기를 팬다는 거예요. 왜 패는데요? 재혼을 했는데 돈을 못 벌어온다고 팬다는 거예요. 그래서 늙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직장 제대로 잘려서 뭐 그래 못 벌 수 있지. 그래 패면 됩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화가 나니까 재혼했는데 여자들 재혼하는 원인은 뭐 때문에 합니까? 돈 때문에 하고 남자들 재혼하는 원인은 왜 때문에 합니까? 외로워서. 대부분 그렇잖아요. 다른 경우도 많죠. 그죠? 그런데 자꾸 팬다 이거야. 여자들은 나이가 들면 세지고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약해지면서 점점 더 고개 숙인 남자가 더 그때도 간땡이가 본 인간들은 맞아도 싸지요. 네, 지금은 저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될 때입니다. 아내는 우리 아내가 세지면은 저는 얼른 꼬리 내리고 눈치를 잘 살피고 여보 뭐 불편한 거 없으세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어요? 걸마가 또 생각나나? 이러면서 잘 달래야 됩니다. 근데 매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적으로 그걸 막 하는데 이분이 툭 하면 이런 말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산기도 갔다 온 날은 더 팬다는 거예요. 아니 아내분이 뭐 종교 생활을 하세요. 교회 권사님이 돼. 그 상담하시면 대부분 크리스찬들이거든요.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권사님인데 산기도 갔다 오면 더 세져가지고 더 팬다는 거야. 예, 불 받아서 더 센 힘으로. 왜 그렇습니까? 피 속에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데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요. 주신 선물이라고요. 누구하고 싸우라고? 귀신하고 싸우라고 준 거라고요. 누구하고 싸우라고? 강지사님하고 싸우라고? 남편하고 싸우라고? 마귀하고 싸우라고. 그래서 영적 전쟁의 단계에서 부르짖기도가 필요해요. 돌파하는 기도할 때 부르짖는 기도 해야 돼요. 그렇게 부르짖다가 쫙 할 때 이 우리의 의지가 강화되고요. 우리의 영적 근력보다 1.5배의 힘이 나오고요.
예? 똑같아요. 육체의 근력이 더 나오는 것처럼 영적인 파워가 더 나와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가요. 그런데 요게 사람을 만들 때는 환기가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환기가 되고 부드럽게 만나줘야 되는데 직결 싸우는 단계에 있는 분들은 이게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싸우고 난 그게 환기가 안 된 상태에서 막 그런 예언하는 사람들이 이분을 예언을 했습니다. 환기를 하고 이분 예언해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그러면 남편을 위해서 위로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 위로하는 예언을 하면서 산이라고 애먹었습니다. 막 그랬어요. 근데 원인은 누구잖아요? 그러면요. 남편이고 아내이잖아요. 그러면 환기가 덜 된 상태에서 막 예언하면은 막 공격적인 예언이 나옵니다. 그런다든지 이분에 대해 잔상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한테 가면 이 잔상의 선입관 가지고 막 그런. 그와 똑같이 하나님은 영적 세계와 헤쳐나가고 싸우라고 주신, 파이팅하라고 주시는 그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된 것이 자기가 정리가 되면 이 불이 물로 바뀐단 말이에요. 물로 바뀌면서 부드러워지고 소프트해지고 칼을 뽑아낼 땐 뽑고 끝나고 나면 칼집에 딱 넣고 안전하게 영혼을 만나는데 이 칼이 뽑힌 채로 덜 감췄어. 칼집이 없어. 그러니까 능력 받고 불 받은 사람들이 축사가 세고 영권이 세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인가 다가서서 우리 집에 권사를 그것도 못 찾고 이 소리 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지시도록 여러분의 성품들까지 주님께 내어드리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이요 우리 의지에서 우리 감정, 이모션한 부분을 만들면서 물이 돼요. 물 된다고요. 예? 그리고 우리 지정의 전체를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비둘기지만 때로는 강한 불이 확 나가는 거예요. 강한 불이 나갈 때는 불! 한 불 나가고 주님 이 영혼을 만져주세요. 김문택 목사랑 부천팀들하고 같이 저 사역하면요. 그분들 다 불불불불 그러죠. 저는 불 안 붙고 마음을 만지는 사역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마음을 만지면 그 영혼이 주님께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불러요. 흐름이 달라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게 자기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있으면 결론으로 갑니다. 내주하신 성령이 있으면 받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충만해지고 오순절날 뭐가 임합니까? 위로부터 임하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창세기에는 경작할 사람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끝. 하지만 예수님도 세례받으시고 광야 40일 끝나면 끝이지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성이 있고 또 죄된 삶을 살아온 습관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방으로 안 끝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분의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분 속에 성령과 내와 인격이 한 영이 되고 처음에는 주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종의 영성으로 시작해서 종의 영성으로 서면 어떤 인생이냐. 보세요. 돌아온 탕자가 종으로 종되려고 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서 갑니다. 갔는데 아버지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으로 해가지고 야 품삯을 얼마가 계산합니까? 아들로 받습니까? 아들로 봐서 인장반지 끼워 이게 신용카드거든요. 인장반지 신발 신겨 옷 입혀주시고요. 아들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종의 영성으로 다가서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라고 달려들면 주님은 아들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들로 받아줘서 아들의 영성으로 가다가 자녀의 권세를 바라다가 그 다음에 주님과 깊은 연합이 된 사람이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정을 걸어가면요. 여러분 영적 단계가 높은 사람이 밑에 단계의 사람을 돕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전쟁을 치러보세요. 군대 가도 오셨죠, 장로님. 예, 전쟁 치를 때 고지를 선점하는 게 낫습니까? 위에서 내리 찍는 게 낫습니까? 여기서 피튀기 낫습니까? 고지를 점점 위에서 찍어야 되잖아요. 영적 전쟁은요. 그냥 깔짓 뜯고 그냥
이렇게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예. 고지에서 팍 이래버리면요. 한 방에 끝날 거라. 여러분 가정에 부흥의 키맨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항상 here and now, 지금 여기 내 실존 앞에 임하시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부흥의 키맨입니다.